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와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의 현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이 필요를 그 필요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하여 주시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번에 전해주신 그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입증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며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었고 또 무엇보다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 기회에 합당한 반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실 때에 올 한 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실한 섬김과 더 보이지 않는 수고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담대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여정들, 진리의 여정들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 많은 수고가 있죠.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것은 그 지금까지 들여왔던 그 수고가 헛된 것에 대한 한탄일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수고가 반드시 열매로 연결되어지고 원했던 결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염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못하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조건과 여건이라면은 무관하겠지만 그만큼 시간은 흘렀고요. 몸은 쇠약해졌고 또 기회도 처음에 올 기회와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다른 어떤 수고도 중요하지만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동기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 앞에 인정받는 수고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일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얼마만큼 순수한 동기와 또 뜨거운 열정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나름대로 희생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숙고했기 때문에 잘 견뎌왔죠. 잘 헤쳐왔죠.
아무리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귀한 간증들로 그렇게 잘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본성이 성공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중도에서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많은 탈영병도 있었고요.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또 사상자도 그렇게 생겼던 것이죠. 총사령관이신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목자의 입장에서도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었고 또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 주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수고는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 다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잘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또 착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영역의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창조의 목적대로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함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요. 또 그것이 혹 주 안에서 행해진 그런 그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의 섬김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소망의 대상임을 알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친밀함을 강조하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대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바로 복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에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앞으로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있죠. 부활과 영생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혈과 육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대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대상,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존귀히 여기며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임을 발견할 때에 그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이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도 헛되게 받아들인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수고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수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입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경향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모두가 다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타락에서 어찌할 바 몰랐던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첫 번째 죽음뿐만 아니라 불과 그 유황으로 탄 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된 저주받은 운명이었죠.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셨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또 그 교제는 더 친밀해졌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을 때에 바로 지금 현재 주님과의 교제도 만족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셨고 모형일 뿐입니다. 다가올 실체를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거예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수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로 몸이 두 가지가 있다 말씀하시죠. 지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 있고 또 영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호흡을 하는 동안에 처하게 되는 모든 환경들, 그것은 거의 다 나쁜 환경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이고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수많은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에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 성령은 보장을 합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있어서도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동기를 아는 사람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8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만큼 안정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확신이 견고한 사람만큼 그 사람이 나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활기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견고하라 말씀하셨고요.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셨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외에는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견고하라. 명령형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이 나올 때 그건 항상 반대편이 현실임을 알아야 된다 말했죠. 얼마나 많이 견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얼마나 많이 주의 일에 인색합니까? 그것이 현실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동기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내면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텐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쇠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더욱더 인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일이 더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선적으로 살펴본 것은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향유하는 일이에요. 그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 이른 시간에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가지고서 최선의 노력으로 신문을 팔고 요즘 껌 파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것들 파가지고서 겨우 꼬깃꼬깃 돈을 모아가지고서 이만큼 벌어왔습니다. 기쁘시지요? 그러니까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할 목적으로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의 모든 여건들을 향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원하는 인성으로 원하는 성품으로 잘 자랄 때에 그보다 더 큰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혼의 속죄제물로 저주하면서까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교적인 의무감과 부담감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종교는 받아들이지만은 카인의 종교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카인의 종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커져야 됩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커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조직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크고 확장시키는 가운데 비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더 나가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은 커져야 되지만 비례해서 그 조건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에 비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더 자라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이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경배자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참된 경배자로부터 시작해서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홀로 지내시죠.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죠. 그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정상적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다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잘 공부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그것은 참다운 건강한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들였던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 다양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죠. 그분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그분의 멍에 안에 들어가라고 초청하셨죠. 그러나 그 멍에는 쉽다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해 봤을 때에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그 경험이 쌓임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가? 참된 경배자,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참되게 감사하는 자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유일하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단 한 번 참석해서 경배드린 우리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다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올해 11월 20여 년 만에 딸과 함께 부산 성경 침례교회에 가서 오전 성경 공부와 2번의 예배를 다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간증한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가 그렇게 한 번이었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경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딸 가운데 하나가 항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긴 세월 동안 아주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주셨고 힘든 가운데서도 올해 그렇게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 대학에 그렇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딸이 그 과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올 8월 달에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아주 그 산고라고 하나요? 정말 어렵게 출생을 겪었는데 다시 한번 구원을 확신하고 그제서야 거듭남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너무나 감사가 돼요. 그것이 두 번째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그 두 친구 있어요. 그 또래가 다오리하고 다윈인데 그 친구로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였습니다. 또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는 거의 15년 넘게 지하철을 타지를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지를 못했어요. 쇠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계기를. 그래서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부산 지역교회에
딸과 함께 그렇게 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 수첩에 기록된 기도응답과 감사 목록은 거의 100개가 됩니다. 새해에도 은혜와 크신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많이 구령했거든요. 특히 자신의 그 동서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또 친지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그렇게 확신할 그런 부분들은 여기 기록을 하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경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했건 기록을 하지 않았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수고 그것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체들을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것이 바로 입증이 되지는 과정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오전 성경 공부 때 또 병행해서 살펴보기도 했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 특별히 그렇게 예배위원들 그렇게 오전에 광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교회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펴고 웃음이 있고 좋은 마음에서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마다 돌아가는데 그 배경에는요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목사하고 가까운 사람들. 목사하고 사사건건 대면하면서 목사는 또 목사 고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집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거 뭐 싫은 내색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속을 조금은 제가 알죠. 예. 그러나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수고 많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역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고충 그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용납하는 사람이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은 물질적으로 후원한 손길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소유하는 재물이죠. 물질이죠. 이 가운데서 물질의 후원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보물은 본질입니다. 복음과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그것을 질그릇에만 담을 수 있어요. 질그릇이 깨져버리면, 질그릇이 새면, 질그릇이 더럽혀졌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담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그 헌신적인 헌금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들과 또 그런 열정들, 마음의 관심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은 목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과부가 자기 생계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누가 그 속사정을 알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거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모든 부분, 그건 수고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그것이 사소해 보이는 일이건 아니면 사람들 보이기에 대단하게 보이는 일들이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 목적에서 교회는요, 쓸데없는 짓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고, 무엇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산적인 일이 되어야 되며 열매 맺는데 적극적으로 관여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버려지는 시간이 없어야 되고요. 물질도 버려지는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관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력한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5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알미니라.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의 수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상하시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오늘 초청 시간에 반드시 그것은 고백하십시오.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렸었던 수고,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베풀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헛된 은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수고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영을 들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근거는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지 못할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담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지니고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 그것이 때로는 시간 낭비로 보일 때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나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의미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문맥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랬을 때에 성경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 감정은, 내 환경은 얼마든지 나를 흔들어 버릴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약한 과정으로 나를 몰고 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죠. 흔들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진리가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시리라.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영광, 그것은 여러분을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영광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만큼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증하기를 내 기도 수첩에는 100가지가 넘는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간증으로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내로 기다려야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5년, 주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 여건들,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잘 숙고하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제가 견고하겠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인색하지 않고 항상 넘치도록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지요? 너의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제가 압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좋은 마음의 준비의 상태에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가온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기적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위정자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사람들의 윤리적인 기준에 소망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극복해야 되고 또 넘어야 될 모든 어려움들과 또 삶의 문제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해결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감사가 입술로 또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고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데 최선을 다한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 보상해 주십시오. 초청 시간을 통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드릴 때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염원인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켜 주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산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잘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그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